오늘은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집회하면 이 오전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 생활에 대하여 특강을 하든지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하여 특강을 하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소선지서 두 권을 택해서 오늘 하박국, 내일 요나서 두 책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난 최소한 30-40년 이상 말씀이 없는 그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점점 성경 말씀을 이탈하게 됐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축복을 선언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듣기에 부담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게 됐습니다. 강단의 선자와 강단 아래서 듣는 자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짝짝꿍이 돼서 서로 협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교회는 부흥만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교인들은 잘만 사라지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지지 않고 교인들의 가슴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너 좋고 나 좋은 대로 가는 어간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침묵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교인 생활을 해오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모든 예배가 다 있고 모든 종류의 헌금이 다 있고 모든 종류의 경건한 모습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짐을 지기에 지겹다. 이제 그만 와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막말 욕설을 세상이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나서서 항변할 아무런 힘을,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간에 사실은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현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던 성물들을 가지고 그 성전에 널브러져 앉아서 그 성물을 술잔 삼아 술을 담아 돌리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축배의 잔을 그걸로 드리며 전쟁의 승전 파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능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능욕당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능욕당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고 있는 무서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능욕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노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교인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자랑하는 그 자랑들이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그렇게 교회는 부흥만 잘 되고 교인들은 그렇게 잘만 사라졌던 그것이 우리가 자랑했던 것처럼 사실은 복이 아니라 무서운 쌓여가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대가를 혹독하게 지금 치르고 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르며 이 짐을 걸머지고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교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부담이 되든지 어떤 요구이든지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다가 하나님이나 만나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어쩌면 물려줘야 될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사모하며 듣는 교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문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사경회로 부르는 이 요청을 받고 한 두어 주 동안 최근에 서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여러 편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를 다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 교회 교역자들의 설교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를 저도 알아야 설교를 하니까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알고 싶은 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교회가 큰 진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이렇게 아픔이 돼서 잊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문교회 출신이라는 걸 알고 이곳저곳에서 묻기도 했지만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니까 일부러 저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애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라도 서문교회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놓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딴소리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본문 말씀을 잘 드러내시는 목사님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목사님들도 제가 세 분인가 설교를 한 두어 편씩 다 들어봤는데 어쨌든 본문 말씀 읽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낮 시간에는 성경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7년 전에 설교자 하우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설교 운동을 지금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고 이 시간에 하박국 전체를 우리에게 설교를 한단 말인가, 아이고 시간이 만만치 않겠구나 걱정이 되실 텐데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하박국을 시작해서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녁에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가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1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빨리 마치겠다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지켜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약속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한 절 한 절 내가 다 무슨 내용을 해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최소한 하박국과 요나서가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박국은 어떤 그림인가 하는 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가운데 들어있지요. 하박국이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 마지막 말입니다. 18절에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말이고 맨 마지막에 해설해 놓기를 이것은 하박국이 지휘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3장 1절에 가면 노래라. 수금에 악기에 맞춘 것이니까, 현악기에 맞춘 것이니까 뭘까요? 노래지요. 하박국의 마지막은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의 가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즐거워할 기뻐할 이유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힘차게 외치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떠한가? 어떤 현실에서 도대체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지금 여전히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마음껏 목청을 높여 부를 노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없다고 말하는 이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감람나무에서 아무것도 따는 것이 없고 밭에서는 거둘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이 텅 비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이 텅 빈 외양간.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말은, 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큰 불편은 없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들일까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밭에서 거둘 것이 없고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기르는 것에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무엇과 지금 관련된 문제일까요? 생존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생존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 없으니까 그냥 뭐 없는 대로 살지, 뭐 차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차 타지, 뭐 옷을 요새 유행하는 거 입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옛날에 입었던 옷 다시 입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한 현실이 하박국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현실을 생각하면 하박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현상이, 이런 현실을 내가 맞아서 이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왜 이런 현실이 됐는가? 갑자기 100년 만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역병이 돌아서가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이, 악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불질러버리고 뺏어가버리고 죽여버리고 전쟁에 난리가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무슨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침공을 당해서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닥쳐오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 내가 처할 현실이 이런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인으로서 하박국은 어떤 심정이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16절입니다. 내가 그런 현실이 이제 닥쳐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이 사실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자연인으로서, 자연인 하박국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을 생각하면 심장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입술이 떨려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겁이 나서 입술이 덜덜 떨려서 말이 안 만들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지금 치러 올라온 아까 말한 그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극치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몸이 얼마나 덜덜덜 겁이 나고 무섭고 덜덜 떨리는지 발바닥을 땅에 딛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인 하박국이 자기가 처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나타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 하박국은 자연인 하박국으로서 자기 현실에 갖는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괴로움, 이 걱정, 이 무서움,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18절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자연인 하박국에서 신앙인 하박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신앙인 하박국으로서 돌아와서 생각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나는 있다. 여전히 나는 목청을 높여 부를 노래가 있다.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밝히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19절 말씀이지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앙인의 눈으로, 신앙인의 자세로,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17절을 가지고 지은 그 복음송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세요? 저는 그 노래를 아주 싫어해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청년들도 자주 그걸 불러요. 그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고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 그 인도하는 청년이 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그 노래가 그렇게 경쾌하게, 그렇게 흥이 나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어떤 비장한 신앙인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사만 보고 지은 노래 같다. 그래서 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사람들도 안 불렀어요. 이 말은 이런 신앙인의 비장한 이러한 결단과 각오와
자연인의 공포에서 신앙인으로 돌아온 자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나는 높아진다 하는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야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놓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끝장면입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서 이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하박국 1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것은 하박국이 받은 묵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박국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서 가운데 하박국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든지, 여호와의 신이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담아서 뭐든지, 어쨌든 표현은 각양각색이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그 말로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하박국의 말로 시작하잖아요. 내일 요나서 보시겠습니다만, 요나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거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분이 나서 대들고 따지고 항변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따지고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시작한 하박국이 끝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해서 끝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즐거움, 생존을 유지하기도 힘든 난리 속에 던져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노래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그리고 따지고 있고 1장 내내 5절과 11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받고 12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하박국이 계속 쏟아내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뒤에 12절부터 한 말은 마치 하나님의 멱살에다 잡고 흔들듯이, 마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막 대드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뒤에 가서 그보다도 더 끔찍한 현실이 하나님에서 주어져 버렸는데도 이렇게 끝을 낼 수 있는가? 항변과 항의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과 즐거움의 노래로 끝을 낼 수가 있는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될
숙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하박국의 이 모습과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이 모습 사이에 하박국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단 말인가? 상황이 바꿔진 것인가? 상황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잘 돼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현실은 예언받았던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1장과 3장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1장과 3장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여러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장과 3장 사이에는 2장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웃긴 얘기예요? 2장에서 일이 난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고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장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실과 현장은, 삶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박국이 바꿔진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꿔졌습니까? 2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는데도 저놈들이 잘 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걔들은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하고, 이런 일이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강포가 일어나고 있고 강도들이 날뛰고 있는데 강도들은 아무 일도 없고 강도 당한 사람들만 죽을 지경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하는데 그 부정과 부패는 밝혀질 듯 안 밝혀지고 그대로 무사 통과해서 그들은 잘 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억울한 사람들은 자꾸 나타나고, 겁탈을 당하는데도 겁탈 한 놈은 아무렇지 않고 겁탈 당한 사람은 평생 상처를 갖고 우울증을 앓으며 살아야 되고 죄가 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누가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뭐 율법이 어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다고, 말씀 갖고만 세상을 살 수 있간디? 말씀만 갖고는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바보 되지.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정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이런 현실이 이 유대인 사회에 자꾸 편만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이 이 일을 보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2절 하반절에 내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과 패역이 편만했다 이 말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서로 지가 옳다고 싸우고 서로 당을 지어 지가 맞다고 다투고 파당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 말이 가장 맞다고, 지 주장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신학적으로 나만 맞다고 각각 당을 지어서 변론하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IMF가 돼서 다 망해도 우리 사업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다 암 걸려 죽어서도 나와 내 아내는 절대 암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다 부흥되고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 것은 신약에 있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이 당한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이 현실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하박국의 첫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알려드리고 한 것에 대하여, 나의 기도에 대하여, 나의 긴급한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나의 신학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내가 붙잡고 있는 신학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백일 뿐이고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그건 인식일 뿐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신학이 먹히지 않고 있다. 나의 사는 현장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신앙이 통하지 않고 있다. 세상은 내가 아는 신앙과 내 신학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하박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박국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대들고 항변하고 따지고, 이게 무슨 놈의 선지자야? 이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대들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담고 아멘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불경건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펴놓고 가정예배에서 같이 읽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이 사람 본받지 말라,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박국이 정말 불신앙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임합니다. 5절이지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선지자가 응답이 하는데 선지자가 응답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굿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오며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와, 막 빨리 읽어제끼니까 통지 따라갈 수. 이걸 천천히 읽어도 여러분은 그냥 읽어서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돼서 어차피 제가 요약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이라도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냥 읽은 거예요. 여러 말을 해놨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알겠다, 알았어, 내가 네 그 문제 처리할게, 이렇게 처리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왜 이러냐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대드는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리하겠다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았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회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거기를 다 통째로 지배하게 해서 그들이 거기를 다스리게 해버리겠다. 너희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누구나 깜짝 놀라고 놀래 자빠질 방법으로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그리 옮겨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거기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독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은 마음은 악하고 독한데 힘이 없어서 맘만 품고 씩씩거리기만 할 뿐 그대로 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악한 자들인데,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악을 품으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하고도 남을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한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병이 있는 것만도 무서운데 그 마병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대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참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맘만 품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맘만 묵으면 뭐든지 해서 누구 거라도 뺏어오고 무슨 짓이라도 하고 무슨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에게, 그래, 내가 그 문제 처리하겠다. 그 문제 처리하는데 네가 원하는 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좀도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동네에 좀도둑이 많아가지고 자전거도 훔쳐가고
그냥 노트북도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나운 놈들이 있는데, 사나운 놈들이 이 이웃집에 있는 약한 사람들 자꾸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 문제 처리할게. 내가 너희 동네를 다 그냥 양은이파를 전부 데려다가. 양은이파가 뭔지 모르시는가 봐요. 예? 누구를 말해야 하나요? 김태촌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조폭들을 온통 옮겨다가 너희 동네를 다 지배하고 거기서 살게 할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복의 원리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질서가 지배해버리는 사회에서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며 자기의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우리에게서 탈취해 가버리고 더 험악하고 잔인한 질서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당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말씀은 어디 가나 있으니까, 지하철만 타도 거기에 말씀이 있고, 방송을 틀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고, 텔레비도 트는 대로 말씀이 있고, 성경은 제가 목회할 때 들으니까 그래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휴지통에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그 시에서 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데 일주일에 성경이 6권씩 나온대요. 쓰레기통에도 말씀이 굴러다닙니다. 어디에 가나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은 흔해 빠진 것처럼 관심도 없고. 여러분, 서울에서 1시간 반만 운전해서 올라가도 성경이 어디에나 있는 건 그만두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온 가족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서울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 복된 질서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흔해 빠진 거니까, 이것은 새롭지 않으니까 언제나 새로운 신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드디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오늘 새벽에 아마 김천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울었도다. 왜 우는가? 이 이방 나라 이방 족속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사용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찬송을 가지고 저희들의 술판에서 자기들을 위로하는 향연의 노래로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렸다. 예배를 빼앗긴 자들의 서러움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37편의 지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편의로 저 편의로 거부하며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언젠가 갈대아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니라 이런 잔인하고 혹독한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지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의 이 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거룩한 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위하여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써먹기 위하여 사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언약하셨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하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실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은 13절 어찌하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내놓은 긴 말은 마지막 17절까지 하는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대드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족같이 바다의 어족같이 그렇게 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다에 다니는 그 고기들이 지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없지요? 그냥 제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족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갈대와 같이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의로운 자가 덜 의로운 자를 심판해야 맞지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더 거품을 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놈들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자식들은 그물을 갖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많이 잡은 것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 그물이 많이 잡게 해준 것처럼 그물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개들을 닫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도 심한 지금 번민과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현장에 펼쳐내겠다는 이런 일이니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쁜 이따위가 선지자라고 그럴까요?
하박국은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듯이 불신앙이요 불경건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필요 없지요. 어떻게 하지요? 손 털고 돌아가지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있다고가 있어? 뭐 하나님이 뭐 이래? 내가 뭐 이런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어. 하나님 이렇다면 나 알았어, 됐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건 확실하네.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역사 이래로 그게 언제나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경건한 것이죠.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내가 현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 신학과 신앙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불리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 억울함이 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통하지 않고 신학이 먹히지 않아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 가운데 가장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은 목회 안 하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알려줘도 뭐 나한테 따질 교인이 없으니까.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당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때 그냥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는데 교회 나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지요? 좀 잘 견디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요 뭐.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요. 아니 마음 편안하지 않고 잠 못 자는지 내가 알거든.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내 신앙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직한 것이지. 그런 말까지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치는 것이 싫은 거지요. 그래서 이중에 막을 치는 거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반신앙적이거나 불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이 갖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다른 교인에게 믿음 없다 소리 듣는 거 싫어서 믿음이 있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하박국이야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씨름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이 계기가 됐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갑자기 하박국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2장이지요. 2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시작.
막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데 끝은 또 똑같이 끝나네요. 뭐라 합니까? 하박국이 2장에 있을 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이 이제 나 모르겠고 이제 하박국이 나 이제 부대로 원대 복귀해서 이제 근무나 착실히 할래, 그런 말일까요? 이게 파수되다 성루다 하는 말이 지금 전쟁터에서 군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낙심해서 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군대 출신이라 나 그냥 군대나 복귀해서 근무나 열심히 할래,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갑자기 정신없이 쏟아내던 자기의 입을 다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내 눈에는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데 왜 이걸 못 보시는 거냐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아니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너무 분명한데 왜 그러고 계시는 거냐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내 말이 안 들리시냐고, 내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시냐고, 이렇게 따져 묻던 하박국이 갑자기 결심을 합니다. 막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이제 자기의 눈을 열고 귀를 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대는 어디이고 성루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했죠. 전쟁터에서 군대 보초가 서는 곳입니다. 이 파수대와 성루에 선 보초는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총을 겨누고 무엇인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개미 하나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이게 무엇인가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초긴장을 하고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를 집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파수대와 성루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이제는 내 입을 다물고 대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라는 걸 내가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을 내가 듣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돌변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하박국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게 됐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은 강조를 두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이해되지 않는 것, 통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먹히지 않는 자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하고 울부짖고 외치고 항의하고 대들고 의심하고 따지고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입을 다물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다고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이것을 보라고, 이걸 대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부르짖고 외치는 것, 하소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그 대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여 기다리며 그것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몰아넣는 것이 소극적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타나셔서 직접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도록 입을 다물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뜸을 한참 들이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 묵시가 내가 이제 할 말, 내가 하려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대답하려 하는 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또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 너에게 대답하려 하는 이 말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건 응답일까요? 응답에 대한 설명일까요? 설명이지요.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려 하는데, 응답을 하려 하는데, 대답을 하려 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대로 된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진실이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고 판에 새기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쓴 것은 지울 수 있나요, 없나요? 쓴 것은 어디다 쓴 것이든지 쓴 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무든지 돌이든지 판에 파서 새긴 건 지울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새긴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어떠면 달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선명해야 됩니까? 이게 번져 있고 애매하고 겹쳐 있고 그러면 달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보려면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 작은 글씨가 왜 그렇게 똑똑히 보일까요? 큰 글씨는 안 보이는데 선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 하는 말씀은 절대로 지울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된다.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은 비록 더딘가 빠른가 하는 시점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 한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역사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끝까지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로 인내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같은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인내라 말하는데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를 악물고 씩씩 끓이면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소망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랬지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달에 성적 몇 점 떨어졌다고 아이를 그렇게 무슨 강도 다루듯이 무슨 그렇게 잡들여서 애를 잡지 않을 것이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잘 된다. 하나님이 쟤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조급증 내서 애를 잡지 않아도 성적은 떨어져도 제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행복한 인생은 결국 살게 된다.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기다려줄 수 있고 아내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소망에서 오는 가슴 부푼 행위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 분명히 아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있어. 지금 내가 이런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결국 잘 된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진흙탕처럼 이렇게 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결국 금이, 그것도 순금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이 칠흑 같은 현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인가를 하박국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응답의 핵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선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4절이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악한 자, 더러운 자,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1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박국에 주셨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인용한 그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은 의인이 아닌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지옥 갈 자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인이었던 자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지옥 갈 자가 믿음으로 지옥에 안 간다. 의롭지 못한 자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가짐으로 의인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달리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의인은, 죄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리 갈대아가 와서 온 세상을 휘젓고 지가 왕인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너의 현실이 어떻게 뒤바뀌어져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내 주위와 내 환경이 어떻게 바꿔져도, 누가 세상을 지배해도, 누가 권력을 잡아도, 누가 어떤 처지가 돼도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간다. 여전히 믿는 자의 걸음을 옮기며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긴다. 고린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생이니라.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노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나는 내 양심의 법칙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꿀림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내가 자책감이 없으니까, 정당하니까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반드시 크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다 뺏어서 집 사놓고도 요즘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 하고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해서 쫓아가서 내가 안 그랬잖아, 근데 왜 그 말했어, 잘못했잖아, 사과해,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 또 한번 그따위 그냥 기둥이를 그냥 그리고 퍼붓고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권사라는 것이, 집사라는 것이,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거 하나를 못 참고 가서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따진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새벽마다 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양심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 양심에 떳떳하니까 하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여러 사람 잡아요. 여러분의 그 떳떳하다는 그 양심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양심을 주님은 왜 원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일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가 오면, 그가 와서 감추어진 것에 대하여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나타내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것 갖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란 말은 비밀을 다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당해야 됐던 아무도 모르는 억울한 일, 내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아무도 모르는 손해봤던 것, 원통했던 것, 그러나 묻혀버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면 그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숨긴 것을 나타내신다 할 때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간다.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가는 이유가 있다.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반드시 숨긴 것,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박국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누가 어떻게 해도, 지금 볼 때는 갈대아가 온 세상을 잡고 있고 저 사람에게 붙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이 갈대아 세상이 돼서 갈대아를 따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가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에 의하여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믿는 자의 길로, 신자의 길로, 그것을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5절부터 13절까지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이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박국이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찬송 많이 불렀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악한 갈대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들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은 저 사람들 손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인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되는 그곳을 향하여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진행하는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박국이 확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역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때도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건 이사야 8장에서 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의인이 갖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4절부터 15절부터 쭉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또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말이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진행하는가 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역사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갈대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고, 누가 주인인 것 같고, 지금은 돈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고, 권세가 역사의 주인인 것 같고, 소리 큰 것이 주인인 것 같고, 자존심 센 것이 주인인 것 같고, 고집 센 것이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뿐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박국은 역사관이 바뀐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네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좌지우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여 다른 곳이 있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하박국은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자기의 현장에서 쏟아내서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는 갈대아를 내가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제가 5분 안에 마칠 테니까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죠? 1장 2절은 뭐였죠? 하박국의 항변이었습니다. 3장에 와서 3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나머지가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은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가 뭐였다고 말합니까? 하박국의 부른 노래였다. 항변과 원망으로 쏘내던 사람이 이제는 노래로 드리는 기쁨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갈대아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내가 겁주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면 계약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면 16절인 것처럼 창자가 떨린다고, 말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박국이 변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무엇이 변했지요? 역사관이 바뀐 것입니다. 역사관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이 뭐 출애굽 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갈대아를 통해서 싹쓸이를 하고 이 무서운 세상에 오게 하겠다는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듣고 놀란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사이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커지는 것, 성장하는 것. 그러나 부흥의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물론 커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사이즈가 더 성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한 이 부흥을 굳이 비유로 같은 다른 그림으로 말하자면, 에스겔 골짜기에 하얗게 말라버린 우글거리는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생명운동의 핵이 부흥의 핵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뻔뻔스럽지요. 제가 목회할 때요, 가장 어이없을 때가 이런 때예요. 사업이 다방하고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일이니까 제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된 일이니까 이번 일은 제가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매우 신앙적인 말로 들리세요? 제가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제가 말은 그 말이요. 뭐라고?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하고 책임 감당하고 다 청산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새롭게 하나님하고 시작하겠다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을,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 잘못은 네가 다 값을 지불하라, 그러고 책임을 당신에게 묻기 시작했으면 당신은 지금 12번도 더 죽었어. 골백번도 더 망했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기 싫어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입니다. 뻔뻔스러워 보이지요. 뒤에 있는 건 책임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우리 아이도 있었어요. 나 우리 둘째 아이를 자꾸 흉봐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성질을 저를 똑 닮아서 7살, 8살 때부터 저하고 싸웠어요. 너무 똑똑하고 좀 좋은 아이예요. 지금 우리 부부의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릴 때
제가 아이들에게 유학 가서 살면서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10대씩 맞는다, 손바닥 10대씩 맞는다. 그런데 한 번은 잘못했어요. 이리 와, 잘못했지. 10대를 맞아야지, 손 내놔. 우리 첫째하고 막둥이 아들은 막 난리가 나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때리지 마세요, 막 난리가 나요. 동동동동. 둘째는 뭐라는 줄 알아세요? 딱 버티고 서서 지 언니하고 동생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그리고 딱 서서 10대를 맞아내요. 제가 10대를 때리면서 어땠을까요? 야, 너는 진짜 책임감이 크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인데 얘를 때리면서도 내 자식인데도 얘가 징그러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아파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줬더니 또 잘못.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봐주세요. 이것이 뻔뻔스러운 모습이고, 앞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책임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뒤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참으로 연약한 천형적인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부족한 자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평생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이제 곰곰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의로 시작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지경에서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부를 찬송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앙이 통하지 않고 신학이 통하지 않은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말고,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뚜벅뚜벅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저 폭풍에게도 휘말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며 그래서 다시 일어나며 비틀거리면서라도, 꺼져가는 촛불 같은 모습이면서라도,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면서라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